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은
1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참 많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기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병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큰 두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쟁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또 이러한 환경과 연관이 있는 시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시를 함께 낭송하고 또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때 사용됐던 시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전쟁을 나가는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왕이,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그런 백성들의 기도를 들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 한 절은 제사장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백성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사장이 그 승리를 선언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두려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도 그렇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위기는 뜻하지 않은 때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승리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 6절 뒷부분에도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 가지를 꼽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이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한 것입니까? 무기나 어떤 힘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일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미디안 대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가지고 죽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군대를 몰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만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성경 곳곳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 또 문제들,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 이 상황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삶의 승패 역시, 우리 인생의 승패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이 전쟁의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기들을 많이 확보하고 또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전투력이 강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제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의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기기 위해서 병거와 말과 군사와 무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병거와 무기와 강한 군사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뒤바꾸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위기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 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병거와 말만 모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7장 1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고생한 끝에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먼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대한 지리나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
맞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너희들 잊었느냐? 기억해라. 호계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잊었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는지 너희들 벌써 잊어버린 거야? 기억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해봐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해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한 그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날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사는 우리 삶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굳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 똑바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우리가 무엇을 딛고 있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비틀거리고 넘어서느냐, 그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의 바닥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서느냐 비틀거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이들 데리고 가끔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커다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치 큰 후라이팬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큰 원형 판이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 이리저리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면 이게 막 움직이고 돌아가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막 밖으로 다른 데로 가서 막 뭐 붙잡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애들만 태우고 저는 밖에 서서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놀이기구 타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똑바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 놀이기구는 그 딛고 있는 바닥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돌아가지만 제가 딛고 있는 바닥은 단단한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치에 그들의 인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승패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가치를 의지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인생의 승패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위기는 승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반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항상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여기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100명 이하로 확진자 수가 조금 내려갔었는데 오늘 또 100명이 이렇게 넘어서게 된 것을 뉴스로 봤는데, 지금 교계에서는 정부와 계속해서 이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면 예배 금지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와 또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 금지가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해지는 날씨에서도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기를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